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18절부터 22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함께 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범죄했을 때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들릴라죠. 여자입니다. 그리고 삼손, 여러분 잘 아시는 힘센 머리 안 자르시는 미용실 돈 안 드는 이 친구하고 블레셋 원수 국가죠.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의 방백, 지도자를 말하는데 요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삼손만 들릴라와 거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삼손도 들릴라와 거래했지만 블레셋 5 군주들,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과 거래를 했어요. 삼손 같은 경우에는 들릴라와 자신의 쾌락을 거래했죠. 자신의 안정감을 거래했죠. 들릴라를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게 뭐냐면 쾌락과 안정감이었죠. 삼손은 들릴라에게서 쾌락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 중심까지 다 팔았습니다. 거래했죠. 들릴라와 첫 번째 거래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들릴라와 거래한 남자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통치자들,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어요. 땅도 빼앗기고 많은 군사들도 죽고 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싫었어요. 삼손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통치자들은 들릴라와 복수를 거래한 겁니다. 내가 복수하고 싶은데 너 내 복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 하면서 거래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당 은 1100세겔을 주기로 했으니까 5500세겔이죠. 1100세겔이 얼마냐면 노동자 10년 연봉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일해서 돈 모으면 그게 1100세겔이에요. 제가 만약에 1년에 2천만 원 번다.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예요? 2억이지. 그럼 2억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10억이지. 10억 줄 테니까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3억 번다. 15억이지.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이 들릴라라면은 얘 한 명 팔고 15억 받겠어요? 얘 지켜주고 15억 안 받겠어요? 당연히 15억 받아야지. 인생이 편한데. 당연한 거래를 한 거예요. 들릴라는. 저 같아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들릴라와 삼손이 나오는 이 그림인데 오페라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들릴라와 삼손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 문화 공연으로 많이 만듭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두 부류의 거래한 남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돈을 팔고 자기 몸과 마음을 판 그런 남자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부류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쉽게 얘기하면 다 죽었어요. 첫 번째, 삼손. 자기 몸과 마음을 팔아서 쾌락을 샀죠. 안정감을 샀죠.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죽게 되죠. 이게 삼손의 결론입니다. 블레셋 통치자들 은 5,500세겔 주고 복수를 샀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막 찬양하고 막 좋아했죠. 삼손 잡았다. 야, 이겼다 하면서 되게 좋아했죠. 근데 삼손이 두 기둥 뽑아버렸죠. 그리고 죽었죠. 두 눈이 뽑히고 죽은 삼손, 두 기둥이 뽑히고 죽은 블레셋 통치자들, 뭔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들릴라와 거래한 모든 남자들이 멸망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래가 아니에요. 물론 야곱은 거래적인 기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다. 이게 우리의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우리가 드리는 삶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은 대가 지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먼저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거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 두 눈 뽑히고 돼지든지 두 기둥이 뽑히고 돼지든지. 들릴라의 이름 뜻이 뭐냐면 몹시 바라다, 갈망하다, desire 알죠? 되게 간절히 바라는. 삼손도 들릴라를 굉장히 바라죠. 블레셋 통치자들도 들릴라를 굉장히 바라죠. 몹시 바라다. 근데 동시에 들릴라라는 이름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연약한, 힘이 없어지다. 이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삼손이 들릴라를 몹시 바랬는데 머리 다 깎이고 대머리 돼서 힘 다 빠지고 죽었죠. 블레셋 통치자들 들릴라를 몹시 바랬는데 오히려 그들이 가진 정치력, 군사력 다 상실했죠. 힘을 다 잃어버렸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몹시 바라는 게 뭐냐? 그게 과연 하나님이냐? 그걸 계속 바랬을 때 우리의 힘은 계속 증가하는가? 아니면 그걸 계속 바랬을 때 잠깐의 쾌락은 있는데 잠깐의 복수는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더 힘이 빠지고 더 갈증이 일어나고 더 무너지는가? 그거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은 자다가 머리 다 밀리고 그리고 붙잡혀서 꽥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이 너 내 말 안 들었구나. 저리 가. 에이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삼손에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들릴라가 괴롭게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여라는 단어가 이 할랄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할랄은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9절을 들릴라가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또 이 삼손 22절에 삼손의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다에 또 똑같이 등장해요. 뭐냐? 삼손이 지금 고통받기 시작했어요. 망하기 시작했어요. 들릴라가 괴롭혀가지고 지금 그 인생이 짓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좌절의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 이 오늘 말씀은 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너진 삼손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시작되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괴롭히기 시작했으나
이 잘린 삼손의 머리털도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또 삼손이 그의 두 눈이 뽑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삼손이 두 기둥을 뽑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다원주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야,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믿어 라고 하는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 있고 네 생각 있고 네 생각 맞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이게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대를 왕이 없는 시대라고 하고 사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두 눈이 뽑힌 삼손인 겁니다.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 삼손의 눈이 뽑혀 나갔다. 이걸 사사기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은 반복되는 공식이 있는데 이 땅이 40년 동안 평안했다. 80년 동안 평안했다. 이런 평안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평온했다라는 공식이 나오죠. 3장 30절에도 에훗이라는 사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건지고 난 다음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 이 평안 공식이 나오죠. 8장에도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300용사로 이기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평안했다. 이 평안 공식이 나오죠. 근데 삼손이 지금 두 기둥 다 뽑고 난 다음에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한 다음에는 이 평안 공식이 안 나와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로만 나와요. 무슨 말이냐? 승리했는데 승리해도 평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사사기가 반복되는 평안 공식과 평안 공식을 빼서 강조시켜 주는 거예요. 니네들 지금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기는 했는데 여전히 평안이 없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평안 공식의 부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그래요. 이기기는 이기는데 뭔가 성취는 했는데 평안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평안이 있을 줄 아는데 평안이 없죠? 네. 대학 졸업하면 평안이 있을 줄 아는데 평안이 없죠? 직장 안 구했을 때는 직장 구하면 평안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평안하긴 한데 그래도 더 힘들죠. 월요일이 싫어요. 내일인데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결혼하면 평안할 것 같은데 네, 평안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꼭 하셔야 돼요. 결혼은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 결혼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여성들이 많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빨리 결혼하시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 필요 없고 믿음에 잠에 주십시오. 제 눈을 뽑으셔서 외모가 아니라 신앙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승리했지만 평안이 없는 세대, 그게 삼손의 세대, 사사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뭐를 고대하고 있냐? 참 왕이 왔으면 좋겠다. 참 왕이 오면 평안이 회복될 텐데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참 왕이 오기를 대망하는 성경, 그게 사사기고요.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죠. 짧아요. 룻기는 뭘 얘기하고자 했냐면 참 왕의 족보가 뭐냐, 다윗의 족보가 뭐냐, 그걸 알려주는 게 룻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서가 나오죠. 사무엘서는 크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대조되죠. 대조되면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왕의 스타일이 뭐냐,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아니고 다윗 같은 왕이다. 그리고 선지서에 보면은 다윗 같은 왕이 신약시대에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25일이면 성탄 예배 드리는데 그 성탄절이 뭐냐면 그렇게 고대하던 다윗 같은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그걸 기념하는 게 성탄절인 겁니다. 쉽죠? 성경 정말 쉬워요. 불교 경전은 몇만 권이 돼. 절대 통일을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66권밖에 없어요. 그냥 읽으면 스토리가 있어요. 성경 내년에 성경 읽는 거 이제 작정하는데 하은아 몇 독 할 거야? 네. 많이 읽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요한이 몇 독? 2독? 훌륭합니다. 2독. 네, 너무 훌륭하고. 채연이 혹시 몇 독? 1독.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제대로 1독해 본 것 같은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1독을 하면은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화영이는 절레절레 글씨는 싫어요. 뭐 이런 표정인데, 네. 봉원이 벌써 봉원이 뜨면 안 되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참 왕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참 왕이 없어서 승리는 하지만 평안이 없는 세대가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참 왕을 모심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왜 난 항상 기쁘지 않지라고 질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기쁘지 않은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내려 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인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라고 알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시대예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게 사는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행복한데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처럼 거래하고 두 눈이 뽑혀서 승리했으나 결국 멸망한 삼손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것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 떤다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그 희망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그 신앙, 그 잃어버린 그 평안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말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참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참 왕을 모심으로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